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럽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배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절하고 급한 일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면 그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남기포로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0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야기의 그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있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큰 신상 앞에 왕이 섰는데 머리는 못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팔과 가슴은 뭐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못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이제 쇠와 흙이 함께 섞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 제국들이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고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느 날 이제 돌 하나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은 돌, 닿지 않은 돌, 닿지 않은 그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 부분을 치는데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금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다는 겁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은에 해당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이 연합한 나라인데 나중에 어느 나라만 남습니까? 바사 나라만 남습니다. 페르시아죠.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노수로 된 나라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언어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헬라였고 그리고 철의 역할을 철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고 로마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로마가 이제 끝이 날 무렵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와 이 비밀이 그 왕의 꿈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꿈을 꾸자 이것은 자기가 그냥 뭐 고민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머리 복잡하게 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꿈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의 내용도 알아맞출 것이고 그리고 꿈의 해석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냈다는 겁니까? 못 해냈다는 겁니까? 아니 왕이 꿈꾼 이야기를 뭘 얘기를 해줘야지 뭘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꿈꾼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자기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왕 밑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왕 밑에서 먹고 살았는데 못하겠다고 하니 이때까지 한 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누가 같이 기도합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꿈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는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저 왕도 죽을 날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다니엘은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 친구들도 다니엘이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왕이 그들을 각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꿈을 누구에게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 왕이지만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벨론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해석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 꿈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 왕의 그 겸손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요, 왕궁 가까운 큰 넓은 벌판에다가 이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규모가 대단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은 어디냐면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키가 다 다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센치냐면 45cm 정도 됩니다. 그럼 60규빗이면 몇 센치 정도, 몇 미터 정도 될까요? 75m가 아니고 27m. 제가 1부 예배 때 계산을 잘못해갖고 계산해보면은 27m가 됐는데 72m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72m면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근데 72m까지는 안 되지만 계산해보니까 45cm 곱하기 60 하니까 27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m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보통 아파트 사시면은요, 아파트 사는 집이 딱 보이는 천장까지가 좀 천장이 좀 높다 하는, 넉넉하다 하는 집이 2.5m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장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층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2.7m라고 보면 돼요. 그럼 27m면 몇 층? 아파트 10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높아요, 안 높아요? 그걸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냥 다 금으로 만들었겠느냐, 설마. 거기다 폭은 어느 정도 되느냐, 6규빗이니까는 공 하나 빼면 되겠네요. 2.7m. 여러분 2.7m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차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몇 메타를, 27m를 쌓아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 금으로 다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냥 뭘 적당히 만들어 놓고 바깥에 뭘로 칠했을 것이다, 금으로 칠했지 않았겠느냐.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에 대단한 나라였다, 왕이 그렇게 하려면 금 가지고 그렇게 100% 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보자. 천국 가서 물어보자. 금이냐 도금이냐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튼 왕이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거 만든 거하고 왕이 교만해진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왕이 꿈을 꿨어요, 그죠? 근데 바벨론에 해당하는 거에 어느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머리 부분. 뭘로 만든?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을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와 내 나라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겠다? 발끝까지 갈 거다. 나도 영원할 것이고 이 나라도 어떤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신상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이 금신상을 만든 그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볼 때에도 맨 밑에 부분이 좀 불안한 거예요. 뭐하고 뭐가 섞여 있으니까. 쇠하고 흙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무엇이 날라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뭘로? 금으로 탁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없어진다, 영원하다, 영원하고 이 나라의 왕인 나도 어떻게 한 어떤 왕?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막식을 엽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신상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여러분 신상만 딸랑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상 만들면은 그 앞에 뭐도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광장을 또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큰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나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공산국가나 또 큰 나라들이 보면 그 나라들마다 엄청난 규모의 광장이 있는 것을 봐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광장이 있죠. 무슨 광장? 천안문.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요. 중국의 천안문 광장 엄청나게 넓죠. 우린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나마 공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광장 뭐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해외 나가봐야 딱 2번 나가봤는데 요 근래 간 데가 베트남이었어.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 지도자 호치민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뭐 만들어 놨게요? 큰 광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거기서 뭐 하라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라고. 예. 터키에 가서 제가 코로나 때 즐겨보던 채널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채널을 좀 많이 봤어요. 왜냐면 못 돌아다니니까 온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이 터키를 갔는데요. 와우, 광장이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예. 오늘날의 터키가 있게 한 그 영웅을 모시는 그 무덤이 있는 광장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스크바의 무슨 광장? 붉은 광장.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장들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상을 세워 놓은 겁니다. 광장만 세워 놨겠어요? 뭐 만들어 놨겠어요? 부속 건물들 만들어 놨을 거고 거기 또 이제 뭐 지키는 군인들 또 그냥 엄청나게 또 배치를 했을 거고 여러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나게 막 그리고 그거 자체도 신상 자체도 뭘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막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다 불러 놓습니다. 그래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악기 소리가 나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 옆에다가 불을 떼놓는데 예사불을 떼놓는 게 아니에요. 큰 화덕을 만들어서 자 저를 보세요. 큰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풀무불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화덕 피자 만드는데 혹시 너네 가본 적 있냐? 지금 가본 적은 없어도 알긴 안 돼요. 그 화덕 피자 안에 피자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받침대 이 손잡이 같은 거 이제 큰 주걱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자 거기다 얹어갖고 화덕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그리고 이제 화덕에다가 이제 넣었던 피자가 다 익으면 또 다시 그 나무 주걱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피자 빼고 하는데 아이고 그 주걱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은혁이 손을 그 주걱 대신에 넣었다가 빼고 그럼 어떻겠어? 오 저 죽어요 그러는 막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어 버릴 것이라는 아주 엄한 경고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누가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죠? 다니엘 어디 갔을까요? 다니엘도 절을 했을까요? 다니엘 절할 사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름도 나옵니다. 왕에게 참소했다라는 거, 고발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쟤들 절 안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들은 원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 이름은 바벨로니아고 수도가 바벨론인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자, 원래 이 원 주민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왕에게 하는 인사죠. 그죠? 만세 만세 만만세 이제 그리 한 겁니다. 10절이요.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저는 이 악기 이름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좀 재밌습니다. 그만큼 이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정성과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악기 소리 들리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안에다가 집어넣어주세요. 그래요. 던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는데 12절이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누구를 찍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찍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넣어달라고? 풀무불에 넣어달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먼저는요, 이 아이들을, 이 사람들을 왕이 선발해서 환관장에게 이들을 선발해서 교육하도록 시키고 교육이 끝났을 때 이들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들이 지혜로운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10배나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인상 있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해결하니까 왕이 모든 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 혼자만 잘 된 게 아니에요. 저 왕이요. 이렇게 하기까지 저를 도와준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천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지난번에 봤었던 아주 지혜 있고 아주 총명한 이 아이들이 또 이 일을 함께 또 같이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도 자리 하나씩 줄게. 그러면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고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이제 왕을 보좌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불순종한 사람들로 이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왕이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화를 좀 누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정도 눌렀으면 상당히 많이 참은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들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가 진짜 내가 만든 신상과 나의 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실은 그 신이 누군데?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불순종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고, 악기를 다 또 얘기를 다 해요. 이 비싸게 준 거 산 건가 봐요.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뭐 하라고요? 내가 만든 신상 앞에 뭐 하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너희를 구해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너 오늘 뭐 좀 늦게 왔나? 왜 절 안 했는데? 깜빡했나? 음악 소리 못 들었나? 다시 틀어줄게. 다시 기회 줄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지금은 너희에게 구원자는 누구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이 없다. 지금 너희에게 신은 누구고? 내가 너희에게 신이고, 너희를 구원할 자는 누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래, 누구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상 앞에 절 안 한 거 맞아요. 인정. 근데 이걸로 왕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그럼 이 대화하는 것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나중에 조용히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서 절 안 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당황스럽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당황스러워요.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자, 말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어떻게 하시겠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까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뭐라고 또 덧붙여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은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만약에 저 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에 절할 생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다음 주에. 그럼 오늘 설교가 끝나느냐?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죄송해요. 오늘 좀 배경 설명이 많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오늘 같이 원래회하고 오늘 우리 김태성 장로님이 마무리하시는데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후에 기대하시고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빨리 준비를 해서 또 천안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뭐 한국 시리즈도 하고 뭐 지금 천안 대전까지 길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돼요. 자, 그러나 오전 예배 때 대신 좀 설명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각오하고 들으세요. 근데 또 생각한 것보다 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몇 가지 좀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아무리 왕권이 강하기로서니 뭘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럼 신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신상 부근에 있는 뭐도 만들고요, 광장도 만들고 부속 건물도 만들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요 그냥 어설프게 왕이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줄 거는 부분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줄 거는 데 있죠. 근데 어떻게 다 이게 줄도 딱 맞아요. 그 글자 위치까지. 2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굽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 여러분 이걸요 일일이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어설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총독이 있어요. 총독. 여러분 이 총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왕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총독. 그 다음 총독 밑에 누가 있고? 수령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각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예. 그리고 또 누가 있고? 행정관이 있고, 또 누가 있고? 모사가 있고, 또 누가 있고?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재정을 맡은 사람들, 법을 맡은 사람들, 군사를 맡은 사람들, 행정을 맡은 사람들, 완전 짜임새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냐면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울 때였습니다. 그때를 설명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느냐?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초기 철기 문화가 도입되던 시기로 부족 연맹체 또는 초기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며 영토를 넓혀가던 시절. 근데 이미 바벨론은 어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조직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에서 최고 대빵이 누구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반미나 뭐 왼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라들마다 막 관세 매길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죠? 뉴스도 안 보세요?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요 미국 법원에서 그거 불법인 것 같은데 제동을 확 걸어버린 거예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거기서 불법이라고 하면요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해서 각 나라 대통령 모으고 지도자들 모아고 사인하고 그거 다 무효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금으로 만든 신상 만든다고 그러면 재정 맡은 사람들이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지요. 다른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다른 데도 돈 들어갈 때 많고 다른 데도 인력이 들어갈 때 많은데 아니 신상 만들어 가지고 이거 관리하는 사람 만들고 이것도 지키는 사람 해야 되고 또 이거 건축하는데 엄청난 또 많은 것들이 동원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왕이 메뉴에 딱 나서 짐의 뜻이 이러하오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 뭐 지금 신하들이 많네 지금 여기. 예? 옛날에 조상님들이 그 한 자리 하셨는가 보네. 뭐라 그러냐면 전하 선왕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이러하였사오니 이 일은 되지 않을 일이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열받아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선왕 그 선왕이 누구예요? 그 왕의 아버지 죽었다 살았다 죽은 왕 맨날 죽은 왕을 너희는 살아있는 왕의 신하냐 죽은 왕의 신하냐 맨날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 누구 핑계대고 선왕 핑계대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맨날 반대하고 그래 너희는 누구의 신하냐 죽은 우리 아버지의 신하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 선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 신하들이 전하 선왕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아니되옵니다 동촉하여 여러분 이게 왕이라니까요. 그러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옆에 수염이 이렇게 얍실하게 난 사람이 씩 하고 웃고 여러분 이게 왕이라니까요. 이게 왕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 갖춰진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 됐어. 근데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 떼놓고 이 무슨 뭐 찜질방 불가마도 아니고 들어가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만큼 진짜 느부갓네살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분노하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왕이 분노하면 사람이 죽어요. 왕이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생기고 막 이러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자 시절부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쟁의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신바벨론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전쟁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쓰러뜨렸냐면 아수르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나가서 실전을 싸워서 나가서 싸운 건 다 누가 싸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요 아수르도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망한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있죠.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 성, 이 성벽 두께만 엄청나가지고 그냥 막 여섯 마리가 끄는 수레가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런 성벽 두께를 가지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이 아수르를 아주 그냥 막 정복을 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거기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아수르가 그래도 제국이라서 니느웨 성 하나 잃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 세력을 규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냐면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근데 이집트가 가만히 보니까 저 바벨론이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저 아수르가 막 그냥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집어삼키고 그럴 때는 저래갖고 어떡하지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이 되겠는데 했는데 가만히 바벨론 하는 걸 보니까 아수르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집트가 안 되겠다. 지금은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아수르를 도와줘서 누구의 힘을 견제해야 되겠다. 바벨론 힘을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하고 붙습니다. 그 전투가 뭐냐면 우리가 길가메스라고도 하고 갈게메스라고도 하고, 이게 외국말로 돼 있어서 서로 발음이 다 틀려요. 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거기서 대장이 누구였고?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겨놓으니까 아수르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이집트 남았는데 쭉 밀고 내려가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 아프리카 땅도 다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야, 우리 이 기세에 저 애국까지 확 그냥 밀고 내려가자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복귀를 합니다. 근데 복귀를 하는데 여러분, 복귀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긴 전쟁터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왕이 죽고 나면은 벌써 왕자리를 노렸던 사람들이 벌써 자리 다 차지하고 군사들 다 배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싹 평정하고 자기가 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어디까지? 이집트까지도 집어삼킬 뻔했어요. 집어삼킬 뻔했어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력한 왕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신상을 세울 수 있는 그것으로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옆에서 왕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8절에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하면서 풀무불 만들어가지고 절 안 하는 사람 여기다 넣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 죽이려고? 다니엘하고 누구 죽이려고? 세 친구 죽이려고요. 왜요? 그들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죽어야지 자기가 다시 우두머리 될 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어야지 자기가 다스리던 그 영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왜 다니엘이 빠졌는가 좀 이따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다니엘이 왜 빠졌냐면요, 지금 다니엘은 건드릴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다니엘을 치려고 하려면요, 다니엘 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쳐야 되느냐? 누구 먼저 정리해야 되느냐? 세 친구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참소를 할 때에 다니엘은 빼고 누구만? 세 친구들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또 기회를 줄 건데 또 이 세 친구들이 또 거절할 거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죽은 딱 그 순간에 왕이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 한 명 더 있다고? 누군데? 다니엘이요. 아, 다니엘은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법대로 했으니까. 왕의 명령대로 하십시오. 왕은 명령을 내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서는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바로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나라에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다 거기에 이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백성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에요. 음악만 틀면 절하는 거예요. 음악만 틀면 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설명을 했겠지. 왕이 금으로 된 신상 만들었대. 높이가 27m야. 시은교 목사는 72m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27m야. 폭이 2.7m야. 그거 다 뭐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었어. 그 앞에 큰 광장 만들어 놓고 수많은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고, 우리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옛날에 63빌딩 만들었을 때 63빌딩 구경하러 서울 갔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러고 거기 왕이 진짜 연예인들 다 불러놨대. 뭐 하는 연예인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내는 연예인들 다 불러놨대. 와, 음악 대단하대. 음향, 우와. 음악 소리 나면 우린 뭐만 하면 돼? 절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네들도 섬기는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평생을 모셨던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근데 음악 나오면 뭐 하면 돼? 절하면 돼. 생각이 있다 없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왕이 꿈에서 본 신상으로 치면은 벌써 돌이 날아온 거예요, 안 날아온 거예요? 벌써 날아왔어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서 치열한 싸움도 있게 되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음악만 틀어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쥐어주면 그냥 거의 정신 팔려가지고 그냥 막 뭐 나라에서 뭐 그냥 뭐 이래 해준다 뭐 그래 하는갑다 따라가고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 그래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리 흘러가면 우리도 저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 우리 저리 흘러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오오오오 하다가 전도 대상자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러다가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가 건빵하고 교회 이렇게 안내하는 전도지 이렇게 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해?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석 달, 넉 달 빠지다가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빠지고 1년, 2년 빠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길에서 그렇게 만나서 또 정신 차리고 친구가 또 권해서 네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면서 같이 교회 가자. 요즘 다니엘서 말씀하는데 다니엘서 말씀 좋다. 아멘, 압니다. 말씀 좋다.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오면 다행인데. 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가루가 되어서 다 날아가는 것처럼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음악 소리만 나오면 아유 그러면 되는가 보다 그냥.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기?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난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다.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평소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풀무불 앞에 딱 서게 되면 생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내일부터 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기도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말씀은 언제부터 읽어야 됩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읽어야 돼요. 기도는요? 내일부터요. 내일 새벽 기도 쉽니다. 제가 오늘 천안에서 못 옵니다. 자고 가라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한 사람이 내일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사람이 내일도 말씀 읽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이 다음 주에도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풀무불함에 딱 섰더니 담대함이 딱 생겨갖고 왕이여 변명할 생각 없어요. 던지세요. 날 죽이고 가라. 던지세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도 나는 왕족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근데 황관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자기들을 뽑아가네. 우리 이러다 황관 되는 거 아이가? 3년 동안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음식을 내어주는데 이게 왕이 준 것이고 왕이 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관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거 말고 왕이 주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다른 거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황관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다가 너희 얼굴 안 좋아지면은 내가 벌 받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틈을 찾아가지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열흘 동안 테스트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오히려 얼굴이 더 화나.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의 과정을 마쳤더니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10배. 별이 5개도 대단한데 지혜가 10배예요. 10배. 그걸 경험을 하고 왕이 그냥 승이 나가지고 나라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 다 죽여!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빛이 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니 내가 왕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한번 미쳤다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다시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해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뭘까요?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쩌든지 너가 깨어있고 너가 단디 잘해라. 안 하면 확 왕이 저 풀무불에 넣는 것처럼 지옥불에 확 다 넣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너희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막막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3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왕이 앞에 섰을 때에 왕이 너희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때 함께했던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음악 소리 난다고 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처럼 아유 세상이 그냥 이래 흘러가는가 보다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잠깐만 좀 하나님 좀 떠나 있다 오겠습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살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모든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드리는 손길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용돈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매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우리 시은 성도들을
삶이 되어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11조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캄보디아의 백정훈 선교사님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하다는 이야기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오니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오니 이 간절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정다순 권사님 귀한 것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예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는 일들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권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늘 은혜 받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점심 식사로 대접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기 원래로 모일 때에 우리 그 기관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의논되어져서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 집회를 인도하러 먼 길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목이 많이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간증이 있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은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3, 고3 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